6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돈에 욕심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자는 뭐에 욕심이 없다고요? 크게 대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는 뭐에 욕심이 없다고요? 돈에 욕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반 교통편으로 워싱턴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워싱턴을 들려서 가는데 거기서 홈리스를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동네는 홈리스가 거의 없죠. 그리고 차에서 내릴 일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차에서 내렸고 홈리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사람을 좀 도와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11불이 있었는데 1불짜리를 줄까 하다가 10불을 그분에게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이제 거기서 갈아타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현금과 교통카드만 사용이 되고 신용카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교통카드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까 10불을 안 줬더라면 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버스를 타는 자리를 제가 워싱턴을 잘 모르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찾아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거기가 아니어서 또 다른 데 가서 한 30-40분을 걸려서 딱 타려고 하니까 캐시나 교통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또 다시 그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서 교통카드를 사러 갔습니다. 아주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카드를 사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그 버스 기사가 딱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한 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후회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그냥 타라고, 이게 방금 돈을 이렇게 입력을 할 때는 이게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공짜로 태워주겠다고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차를 새로 샀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1년에 900불이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두 곳에서는 1년에 3,000불, 또 한 곳에서는 2,500불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렇게 높아졌냐면 제가 1년 채 전에 한번 그 과속을 해가지고 한번 걸린 적이 있었고, 또 차를 고장나서 판 다음에 새 차를 살 동안에 보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없애고 3주가 지나면 이제까지 보험 든 경력이 다 없어져서 처음 보험 드는 사람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무려 3,000불이나 또 싸게 해주는 데 2,500불밖에 안 됐는데 이 보험료를 900불 해주겠다고 이메일을 받은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보험회사에게 견적을 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보험회사가 아니었고, 그런데 교통카드를 사려고 지하철역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스마트폰도 보게 되었고 마음이 바뀌어서 견적을 보내달라고 제 인포메이션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1년에 한 2,000불 정도를 아끼게 됐습니다. 보통 그 보험료가 한 5년 동안 이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10,000불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제가 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그 말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돈을 아끼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의지할 존재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 우리의 생활에서, 인간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 갖는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추가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무엇의 열매를 맺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 이 행함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행함이 나오는데, 야고보에서 여러 행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지난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에 대해 설교를 듣습니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못 맺고 사는가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관련된 말 중에 바꿔야 될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잘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잘 산다 그럽니까? 저 사람 아주 잘 살아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저 사람 못 살아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엉터리예요.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어도 못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언어 표현에 이 돈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게 자리 잡았으면 돈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를 말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표현하려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고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그런 기준이 돼야 합니다. 가난해도 돈을 잘 쓰면, 좋은 곳에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아도 인색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잘 사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What would you do? 미국 ABC 방송국사에서 하는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숨겨놓고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스텝과 짜가지고 연기를 하고, 그 연기를 할 때 다른 그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게 뭘로 유명합니까? 군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런데 젊은 남성이 한 마켓 계산대에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 아기가 먹을 이유식도 있고 기저귀도 있습니다. 남자는 군복 윗도리를 입고 있고 아직도 이름과 계급장이 달려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군대를 막 제대한 퇴역 군인입니다. 계산기에 지불할 금액이 뜨고 그가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셔가 당신 카드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기저귀를 들었다 놨다, 분유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합니다. 다 생필품입니다. 그것을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가 밑에 자막에 뜨는 겁니다. 근데 그때 라틴계로 보이는 중년 노동자가 아기 이유식은 사야 한다면서 자기가 가진 돈의 전부인 $2를 그 점원에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서 있던 낡은 모자를 쓴 흑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캐시어에게 이 카드에 3불이 들었는데 50센트를 저 사람에게 주세요. 50센트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돈이죠. 근데 이 흑인 할머니에게는 그게 큰 돈이었는데 그 50센트를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이 몇 불씩 도와서 그 군인은 그 자기가 사려고 했던 물건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흑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분이 당신의 삶에 변화를 줄 겁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돈이 무엇일까요? 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불 수단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쌀 가마니를 지고 가서 이걸 탁 놓고 통조림하고 받고 가든지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은 어떤 면은 굉장히 편리한 거죠. 쌀 가마니를 안 들고 가도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불의 역할입니다. 또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쌀을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도둑이 들어도 염려 없게 돈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돈은 가치 척도의 기준입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산다. 또 뭐를 하나 산다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쌀 몇 가마니 가격이다, 몇 말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돈으로 말하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편리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 있다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신자는 돈에
욕심이 없다는데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제 안에도 그 욕심이 늘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악이 1만 가지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것은 모든 악이 뭐로부터 나오냐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살인, 강도, 절도 다 무엇과 관련된 일입니까? 돈과 관련된 일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착취하고 속이는 것 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앞으로 고생할 것이니 통곡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고생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은 돈이 많으니 고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에 녹이 씁니까? 돈에 녹이 있습니까? 잘 안 그렇죠. 근데 10원짜리 동전을요 한국에서 잘 안 쓰니까 제가 서랍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비가 오는 장마철에 거기 서랍을 안 열어보니까 돈에 이 녹색으로 뭔가가 끼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죠? 녹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2절과 3절은 뭐냐면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그것을 쌓아놓기만 하지 그것을 제대로 쓸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과 지나친 사랑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도서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의 욕심을 갖는 사람에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감사하다. 풍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먹여주신다. 이런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이민 초기보다 정말 빈손 쥐고 왔던 그 이민 초기보다 모든 삶이 안정되었는데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족이 없는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 중에서도 가장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장 심각한 내용을 말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뭔가가 내 안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서비스이고 예배라는 단어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섬긴다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돈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돈에 욕심을 갖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는데 그때 그 돈이 나에게 최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돈을 의미하는 아람어가 맘몬입니다. 이 맘몬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돈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고 살아가고 돈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첫 번에 선포한 것이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무력함, 나의 힘으로는, 나의 선행으로는,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내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없다는 그 무력감으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무력감을 가장 우리에게서 앗아가 버리는 게 뭐냐면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내게 어떤 힘과 교만을 주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이렇게 그런 힘을 쏟는 일은 뭔가, 무엇 때문인가? 비교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미국에 왔으니 중산층은 돼야 되고, 그런 비교, 그 비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돈 버는 일에 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교의 이행시입니다. 비는 비참해진다. 교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참해집니다. 내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정말 뭔가를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혹시 비교 때문은 아닌지, 그것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석규라고 하는 신앙문화재단 명예이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모교에 4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450억 원이면 달러로 얼마나 됩니까? 계산도 잘 안 됩니다. 그분은 그 전부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자 모교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그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을 일구어서 고무산업계 1인자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생 검약하게 살았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과 우동밖에 안 먹었답니다. 탕수육을 시킨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보통 식사는 4,000원짜리 칼국수가 단골 메뉴였고 짜장면도 먹다 남으면 플라스틱에 싸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싸가지만 한국에서 짜장면 남은 거 싸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분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무실에는 여기저기 뜯어진 낡은 소파와 책밖에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껴서 450억 원을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주라고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이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웃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분뇨 같다 그랬습니다. 분뇨는 한 곳에 모아두면
뭐가 납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죠. 저는 랭캐스터를 참 좋아하는데 날짜를 잘못 골라서 거기 가다 보면 특히 비 오는 날, 비 오기 직전에 이 냄새가 아주 참 고향의 냄새가 나지요. 근데 이 분뇨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악취밖에 안 납니다. 근데 그 분뇨를 밭의 사방으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모아놓기만 하면 거기서는 냄새밖에 나지 않지만, 사치하고 방종하지만 그것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끼니를 채우려고 저희 식당 쓰레기를 뒤지시는 분에게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지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식당 영업시간 중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PB&J 클래식 메뉴와 신선한 채소, 한 잔의 물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친구 식당 주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다음에 남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중에 홈리스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한 사람에게 식사를 한번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민사에 보면 누가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는다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 가르쳐 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의 의미가 성실하게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제가 이민 생활한 지가 10년이 안 됐는데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참 성실합니다. 힘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5장 19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열심히 일해서 매달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노란 봉투를 들고 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노란 봉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월급을 어떻게 줬습니까? 지폐로. 미국을 하면 캐시로 그거를 줬죠. 그래서 이렇게 두둑하게 담아 오신 날 손에 뭔가 과일도 한 봉지씩 가지고 오셨던.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그 봉투를 이렇게 받을 때 그 묵직한 봉투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써서 일한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몇 신앙의 인물들을 부유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거부였고 솔로몬은 당대 왕들 가운데 필적할 자가 없을 만큼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한 부를 가진 다음에 그 부를 갖기 전에 가졌던 신앙과 겸손과 섬김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벌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렇게 길이 안 풀리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은 하지만 그 사람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누구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부와 귀가 주께로, 즉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쓰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또 돈도 잘 쓰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노력했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도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의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단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는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대해 4배나 갚겠다고 주님께 선포했습니다. 이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돈의 얽매인 삶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돈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45페이지입니다. 945페이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부는 쌓이게 되고 그 쌓이게 되는 그 부는 녹슬며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잘 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